이 그림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라 그랬죠? 물고기 그림, 익투스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익투스, 이것은 초대교회의 비밀 암호문으로 사용되어졌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구약과 신약이 함께 연결되어졌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모세오경이 있죠.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자, 모세오경은 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왕정 500년 시대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끝나고 나면 왕정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시면 전체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왕정 500년이 끝나고 나면 페르시아 제국의 7권이 등장을 하죠. 페르시아 제국의 7권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 구약의 구조라고 본다면 신약에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있고요. 그리고 신약의 역사책 보면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면 공동서신 9권을 둘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30년 안에 대부분의 서신서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모세오경은 어떤 책이 있는가? 모세오경에는 첫 번째 창세기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있고, 그리고 창세기 이후에 40년, 이게 400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이제 광야의 40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그 중간 갭은 400년. 지금 옆에 있는 약간 이렇게 창세기가 있고 그 아래에 떨어져서 40년 출애굽기 이렇게 해놨는데 그 출애굽기 그 중간 사이가 430년 기간이 있습니다. 이 430년은 이집트 노예 생활할 때의 기간이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끝이 나고 출애굽기가 시작하는 그 중간 틈이 430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기록의 시기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는 광야 생활의 40년 기간을 담은 것, 그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한 모세오경에는 350년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이것은 모세오경에 속하지 않지만은 모세오경과 왕정 500년 사이에 350년 기간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삶을 살아가는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가 350년, 이 기간에 기록된 성경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입니다. 자, 그리고 왕정의 처음 시작은 누구일까요? 왕정의 처음 시작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12지파가 함께 공히 사울 왕을 세웠죠. 지지했죠. 그래서 사울 왕은 12지파가 함께 섬겼던 왕입니다.
40년 동안 왕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우리는 그냥 늘 생각하기에 사울 이후에 다윗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스라엘의 11지파가 공동으로 세웠던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이스보셋이 11지파를 지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반면에 한 지파를 다윗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그 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자, 보면 11지파는 로우벤, 이사갈, 시몬, 스볼론, 단, 므낫세, 납달리, 에브라임, 갓, 베냐민, 아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유다 지파는 한 지파, 다윗 왕을 지지하는 왕은 유다 지파, 한 지파였죠. 자, 이 다윗 왕을 지지했던 한 지파가 이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7년 반 동안 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1지파를 지지하고 있는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시기가 7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7년 반 동안 그냥 나라가 나눠진 게 아니라 그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옹립했고,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7년 반 동안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이 있었겠죠. 성경에는 그렇게 막 치열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그렇게 7년 반 동안 싸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전체의 왕이 됩니다. 12지파의 왕이 되고요. 33년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 다스리게 되죠. 12지파가 40년 동안 함께 공동으로 12지파가 함께 있는 이스라엘의 완전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완전체, 솔로몬이 40년 동안 다스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죠. 어떤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기계가 발달되어서 건축이 쉽게 이루어지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사람의 손으로 하나하나 다 돌멩이를 들고 날라야 되고 쌓아야 되고 하니까 성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솔로몬 평생을 성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기에는 건축하는 일만 다했다. 그러면 왕은 명령을 하면 되지만은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우리 제발 이제 건축 좀 그만하고 좀 우리 좀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친구들의 권유를 듣고는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는 더 강하게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렸던 지파는 2지파. 처음 다윗 왕이 다스렸을 때 한 지파였잖아요. 유다 지파. 그런데 이번에는 베냐민이 함께 동참을 합니다. 베냐민이. 그리고 나머지 로벤, 이사갈, 시몬, 스볼론, 단, 므낫세, 납달리, 에브라임, 갓, 아셀 이 지파는
다 북이스라엘에 붙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10지파고 남유다가 2지파예요. 그러니까 2지파니까 이 르호보암은 그냥 자기 지파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이게 베냐민은 작은 지파니까 그냥 따라오는 것이니까 그냥 유다 지파, 유다라는 나라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됐지요. 그래서 남유다가 있고요.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됐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성경은 어디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이것은 출애굽까지 광야 40년 기간까지의 기록된 책들을 그 이전에 기록된 책들을 다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시기를 기록했던 것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만은 왕정 시대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세 권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리고 난 다음에 왕정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은 누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졌냐면 사울 왕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이야기가 다윗 왕이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분리되어져서 다윗이 유다 지파, 그리고 11지파를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이 통합왕으로 될 때까지 다윗이 다스리는 그 기간까지 기록한 것이 사무엘 하에 있고 역대상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 시대, 솔로몬 이후에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열왕기상, 역대하, 이렇게 열왕기상과 역대하가 함께 가고 있고요. 이때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아가서, 솔로몬의 전도서, 그리고 시편은 다윗 왕의 이야기가 대부분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솔로몬과 그 이후에 그 다윗 왕 시대 때 성전에 찬양대장 이런 사람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시편이 이 시기에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열왕기하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는 왕이 이제 분리되고 난 다음에 남북이 나누어지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한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나라가 혼란스럽게 시작하죠. 혼란스럽게 시작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부터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그 시기에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나라가 혼란스러웠을 때 이때 등장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아, 요나, 그리고 이사야, 미가, 그리고 스바냐, 하박구, 나훔, 요엘, 예레미야, 오바댜, 이렇게 선지자들이 다 이때 활동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선지서들이 뒤에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뒤에 있으니까 시대적으로 뒤인가 보다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이 열왕기하 그 안의 내용 속에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서 누구에게 멸망을 해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하죠.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하면서 포로기 기간 동안에 기록했던 것이 바로 에스겔 다니엘서입니다. 에스겔 다니엘. 이때는 바벨론 포로기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하잖아요. 바벨론을 점령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왕 이후에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이 페르시아 이후에 기록되어졌던 선지자, 활동했던 선지자가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대부분이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이런 페르시아 정부 안에서 포로로 귀환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포로기에서 귀환하면서부터 페르시아 정부에서 귀환한 사람들과 혹은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정부 안에서 있었던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들이 대부분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약이 이제 이러한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이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근 30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이죠. 사복음서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에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광경까지가 이제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면서부터 제자들의 사역이 시작이 되죠. 이 제자들의 사역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기간 동안에 기록되어졌던 서신서들이 있죠. 데살로니가서 혹은 갈라디아서 혹은 고린도서 그리고 로마서 이렇게 서신서들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서신서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옥중서신이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기록한 책을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옥중서신에는 어떤 책이 있느냐 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 옥중서신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어떻게 교회 리더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편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회서신에는 디모데서가 있고, 디모데전, 디모데후서, 디모데서가 있고, 그리고 디도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은 이제 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공동서신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사도 바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기록한 책들이라 이렇게 해서 공동서신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이렇게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눈에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한눈에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 그림을 프린트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다시 골격적으로 이렇게 구조상으로 보면, 시대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너무 글씨가 작죠.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기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중간에 하얀 것은 침묵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아래쪽에 파란색, 청색 아래쪽에 보면 약간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 창세기 아래 욥기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욥기를 창세기 족장시대 때 활동했던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이 기간 동안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기록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이 기간 동안에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있고, 옆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가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있는데 사도행전 아래쪽에 대부분 서신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성경의 골격을 보면 태초시대, 족장시대, 노예생활시대, 출애굽시대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구약이 있습니다. 사사시대, 열왕기시대, 바벨론 포로시대, 본국귀환시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녹색에는 메시아가 등장하고 예수님, 성령 강림, 교회 성장, 사도들의 전도 여행, 서신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차를 타고 간다면 제일 먼저 이 땅의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죠. 창세기부터 쭉 출발을 해서 에스더까지가 쭉 도로를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에스더까지 도로가 깔려 있으면 그 위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예언서들 이러한 것들이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을 지나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가다 보면 도로의 위에 로마서, 서신서, 디도, 유다, 요한계시록이 있고 마지막에 스톱. 이 스톱은 예수님 재림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것을 이제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암기를 하면 좋기는 한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를 담은 역사, 이전의 역사. 한마디로 창세기는 역사 이전의 역사예요. 원역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역사가 아니라 이제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에
역사서는 어쩌면은 출애굽기부터 온전한 역사라고 한다면 창세기는 그 이전에 원 역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구조로 보면,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어서 모리아 산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에 100배의 결실을 거둔 이삭이 있었고요. 12아들로 12지파의 기둥을 세운 야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3명의 족장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가나안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 때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으로 입성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이야기. 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도식으로 보았던 것을 이제 말로 풀어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창세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400년 후에, 구체적으로는 430년 후죠. 430년 후.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430년 후에 노예 생활을 하고 히브리 민족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장면이죠. 출애굽의 표면적인 이유는 애굽 제국의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애굽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 사이에 모든 민족을 위한 세계 선교의 꿈인 제사장 나라. 중요한 것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나라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레위기에 가서,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이야기라면 레위기에 가서는 5대 제사를 비롯해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레위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입니다. 그 레위기가 끝나고 나면 민수기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에게 제사장 나라의 교육을 받은 만나 세대 이야기입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지냈죠. 그래서 만나 세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졌다고요?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그리고 난 다음에 신명기는 만나 학교의 졸업식 설교입니다. 만나 학교 졸업생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48개 관공서를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를 세운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이고, 사사기는 350년 동안 제사장 나라, 제1단계 흉년, 징계, 2단계 수탈, 징계 가운데 진행된 사사들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 그리고 룻기는 사사시대 제사장 나라 교육 성공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자, 이렇게 해서 신명기는 만나학교 졸업식 설교예요. 그리고 신명기가 끝나고 나면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나학교가 졸업생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의 48개 관공서를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를 세운 이야기. 그리고 사사기
사사기는 350년 동안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아서 흉년을 받고 징계를 받고 때로는 적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이러한 징계를 받을 때에 사사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그리고 사사기 시대의 제사장 나라의 성공 사례가 룻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정 시대가 되죠. 사무엘이 어두웠던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미스바 세대를 탄생시켜서 제사장 나라를 꽃피우게 됩니다. 이제 완전한 제사장 나라의 안정적인 시기를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사무엘이 아주 이게 제사장 나라로서의 완전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사울 왕이 등장하게 되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제사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왕정 500년 동안 왕과 선지자의 대립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권력자, 세상적인 권력자들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의 대립이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울 왕과 사무엘이 대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손을 들어 주어서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세우려고 다윗에게 3번 기름을 붓게 되죠. 어떤 기름을 붓습니까?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게 하고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이게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인정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 문을 연 다윗이 여러 시편을 작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랑, 하늘의 보석 욥의 이야기가 있고요. 솔로몬은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 건축, 그리고 잠언, 아가서, 전도서를 남깁니다. 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북이 분열이 되죠. 그래서 분열 왕조 200년 동안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분열 왕조 기간 동안에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고, 엘리사는 문서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문서로 남겨져 있지 않고요. 그래서 책이 따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아모스,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이 아모스, 호세아,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가 끊임없이 외치게 되고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요나의 3일 기적의 이야기가 선포되게 됐죠. 자,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그러나 여러 선지자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BC 8세기, 주전 8세기에 아수르에 멸망을 하게 됐죠. 722년 주전 8세기. 이때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그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15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150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죠. 이때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이러한 선지자가 500년 왕정을 평가하고 포괄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500년 왕정의 시대를 평가를 하고 이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나라 징계의 3단계, 한마디로 바벨론 포로 70년, 그리고 4가지 징계의 의미, 징계, 교육, 안식, 제국 수명을 말하며 새 언약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의 그 멸망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하게 되죠. 징계의 의미가 왜 징계를 받아야 됐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참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제국의 거대한 제국이 어떤 수명을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바벨론이 거대한 제국이지만은 이 거대한 제국이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멸망을 하고,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지만 또다시 멸망을 하고, 이러한 예고들을 하게 됐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징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재건 시대를 이루게 되는데요. 재건 시대를 이루게 되면서 하나님의 미래 선물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역대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아주 후대에 기록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열왕기서와 함께 연결되어지지만은 시대적인 배경은 같이 가지만은 기록은 아주 후대에. 이유는 역대기가 기록된 이유는 메시아 다윗 왕가의 부활을 우리가 꿈꾸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 왕가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다윗 왕의 후손들이 그 후손 유다 지파 유다의 그 왕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윗 메시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역대기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에스겔이 기록이 되었죠.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남유다 포로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고 이때에 이제 비로소 유대인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 그래서 이때 그 이전까지는 각 지파별로 달랐지만은 이제는 각 지파별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유대인이다라는 마지막 남았던 그 유대인이 우리가 다시 복권하게 된 다윗의 후손 유대인이 계속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사이 다니엘은 환상을 보게 되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변동을 이 환상을 통해서 밑그림을 그리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예언하는 이야기가 대제국에 일어나고 멸망하고 일어나고 멸망하는 이러한 제국의 변화를 이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환상의 이야기를 보면 이 제국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페르시아의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은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이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돌려보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레반트 지역, 한마디로 이 레반트 지역이라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지역을 다시 재건하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가 아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이란 지역이 페르시아 지역이니까 이 페르시아가 중심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레반트 지역을 거의 폐허와 같이 되어 있으니까 성전도 무너졌고 완전히 폐허와 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 레반트 지역을 다시 복원해서 이들로 통해서 수입을 창출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레반트 지역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관점에서 고레스 왕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하는 관점으로 보게 됐죠.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이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페르시아 정부에서는 레반트 지역을 개발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이 성전 재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은 그 재건의 관점에서 성전을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목적 아래 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되죠. 반면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위기를 겪게 되잖아요. 그죠? 위기를 겪게 되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위기를 겪게 되는데 아말렉,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할 위기에 겪게 됩니다. 이때 에스더가 파티를 열므로 인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잖아요. 이 이야기가 에스더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후에 에스라를 거쳐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2차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설치가 됩니다. 비로소 이제 그 성전이 완전히 재건이 되고 그것을 구조적으로 정치적인 구조적으로 안정을 꾀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게 되고 성벽을 재건하고 비로소 안전한 그 성전의 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 나라를 세운 지 100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이 제사장 나라가 10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엘리야를 보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 기간에 말라기 선지자에게 그러한 찬양을 통해서 다시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침묵을 합니다.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침묵 기간 동안에 침묵 기간 동안에 제국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죠? 400년 침묵 기간 동안에 제국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페르시아가 멸망을 해요.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스 헬라 제국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스 헬라 제국이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헬라 제국이 등장해서 한참 부흥하는가 싶더니 그 대제국이 또 한순간에 멸망을 하죠. 누구에게 멸망을 해요? 로마에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불과 400년밖에 안 되는데 그 대제국이 부흥했다가 멸망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대제국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히브리 민족, 유다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정부의 그 훈련을 받고 또다시 그리스 헬라 철학의 그 훈련을 받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훈련을 받으면서 이게 그 400년 침묵 기간 동안에 훈련을 받고 세계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유다 제국이 이제 세계화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약 중간기 기간 동안 400년 동안 제국이 변동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헬라 제국의 왕조들이 일어나면서 모세오경이 이때에 헬라어로 번역이 돼요. 헬라어로. 이게 그리스어로 번역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고 그리스어로 그 이전에는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다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것이 세계화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 대제국의 변화를 사용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헬라 제국의 셀루크스 왕조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자 마카비 가문이 혁명을 일으키고 성전 정결을 하고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고 잠깐 동안에 근데 이것이 80년 동안 대제사장이 왕을 겸직하는 제사장 나라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헬라 제국이 로마로 넘어가게 되고 유다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됐죠. 이때 로마는 에돔 족속인 헤롯 가문을 유다의 분봉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축하게 되고 이게 헤롯 가문이니까 유다인들에게 좀 좋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 헤롯이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전에는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는데 느헤미야 성전이 파괴되었었는데 다시 헤롯 성전이 아주 웅장하게 등장을 하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축함으로 인해서 성전을 로마의 통치 도구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성전세들 이것이 로마의 수입원이 되는데 이 수입이 막대하다라는 거예요. 막대해서 이 로마 정부에서 이 성전에 나오는 수입이 막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대제사장을 로마 정부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AD와 BC가 분기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게 되고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시고 지치기도 하시고 약한 자의 비빌 언덕이 되어 주시기도 하고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6월절 첫 번째 성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체결하게 하시죠. 새 언약.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성찬식이 거행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이 새 언약의 모습을 지금까지 이어받고 있는 거죠. 체결하시고 난 다음에 1차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을 통해서 빌라도 재판을 받고 로마의 형틀에서 하늘 성소인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죠. 여러분, 성전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찢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강제적으로 사람이 찢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은 아래서부터 찢으려면 아래서부터 찢겠죠. 그리고 성전 휘장은 여러 실들로 꼬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웬만한 칼로도 찢을 수가 없는 아주 단단한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동시에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게 되고 우리를 위한 새로운 살 길의 휘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완성을 이루게 됐죠. 십자가 죽은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 모든 민족에게 전할 지상명령을 말씀하시고 이후에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합니다. 12 사도들이 제자 시대를 열게 되었고 예루살렘 공회를 열고 2차, 3차, 4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 공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내들인 공회에는 세상적인 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끊임없이 그 교회를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공회를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고요.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할 때 동행하게 되어서 소아시아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지중해를 중심으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입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지중해 섬 살라미, 비보 이렇게 해서 다시 버가로 지내서 쭉 이렇게 돌아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이전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에 다시 열리게 되었고 이때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 나라 구원의 기준이다.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다른 세례를 받고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사랑받는 형제로 함께 지체로 받게 되고요. 그리고 바울 팀은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고린도,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바울 팀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 로마를 거쳐서 땅끝인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지만은 계획을 세웠지만은 예루살렘 교회 방문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 바울이 성전에 갔다가 잡혀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지만은 로마 천부장의 협조로 인해서 5차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공회원들을 설득해가지고 로마로 압송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을 통해서 로마로 압송하고 로마에서 2년 동안 구금을 받게 되죠. 이후에 바울은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 베스토의 재판을 통해서 로마로 이 이송선을 타고 로마에 도착하는 이야기,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황제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론인 에베소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독론인 골로새서와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써서 보내죠. 그리고 2년 만에 잠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또다시 전도 여행을 진행하다가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1세대의 마지막 지도자들이 200여 명 동안 로마 방화범으로 지목되어서 잔인하게 처형을 당하고 이때 사도 바울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기록한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순교를 눈앞에 둔 복음 1세대들이 복음 2세대들을 위해서 편지한 책들이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가 있고요. 그리고 복음 2세대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복음 1세대 로마 대화재 이후에 30년 동안 더 살게 되죠. 사도 요한은 30년 동안 더 살게 되면서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서 복음 2세대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때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실 엄청난 박해 속에서 복음 1세대들이 다 처형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자기 혼자 유일하게 남아서 마지막 이 박해 가운데서도 그 복음 2세대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사도 요한복음 2세대가 이끄는 소아시아 7교회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새하늘과 새 땅을 소개해주는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고 재림을 약속하는 그 약속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계시록으로 끝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중해 지금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 터키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지중해가 있고 위쪽에 터키가 있고요. 그 아래 옆쪽에는 수리아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은 시리아 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유대가 있는데 여기가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 정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긴 시간이었습니다.